오늘 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1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묻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으라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돛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6절 다 같이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한 자들아 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행복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산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서 말이죠,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계적인 대형 의료기관을 태동시키는 데 기적의 역사를 이룬 사람입니다. 1900년 4월 30일 뉴욕에 있는 카네기 홀에서 말이죠, 만국 선교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대회의 의료분과 회의에서 조선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올리버 A. 버슨 박사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A. 버슨 박사는요, 1893년도부터 한국 최초의 서양 병원인 제중원의 원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중원은 1885년에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의료 병원입니다. 근데 이 의료 병원의 운영권이 미국 북장로교 교단에 있었기 때문에 서양 의료사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버슨 박사의 강연은 조선에 몇 개의 진료소가 있지만 자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건물이나 장비나 운영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 만약에 규모가 좀 큰 의료병원을 짓는다라고 하면 진료하는 의사들이 한 곳에서 모여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강연을 했었습니다. 그때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그 강연을 듣다가 성령님의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병원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연이 끝나고 나서 에이버슨 박사님을 만나가지고 조선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떠느냐, 그리고 그의 병원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자세히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이버슨 박사가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의료 병원이 있긴 있지만 너무 시설이 빈약하고 의료 환경도 좋지 않아가지고 40개의 병실이 있는 그런 병원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 1만 달러 정도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1900년도 지금으로부터 125년 전에 1만 달러를 지금의 환율로 따진다고 하면 하나로 한국 돈으로 약 1000억 정도 되는 돈이다. 그렇게 했더니 그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얼마 후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회에다가 조선의 병원을 건립하도록 1만 달러를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에이버슨 박사가 말이죠, 미국에서 열린 교회에 대해서 또 세브란스 그 사람을 만나게 됐더니 만나가지고 큰 재정을 지원해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세브란스가 하는 말이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도 더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이 사람이 5,000달러를 더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의 서울역 맞은편에 있는 도동의 땅을 갖다가 사가지고 건축을 시작했었습니다.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1904년 9월 23일 날 지상 2층, 지하 1층 40개의 병실이 갖춰진 그런 병원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병원은 지원자인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의 이름을 따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3년 후인 1907년 9월에 세브란스는 처음으로 조선에 와가지고 자신이 지원한 병원을 방문을 하고, 그리고 병원 시설을 둘러보고 환자들이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의 마음에 또 성령님의 감동이 있어가지고요, 3만 달러를 더 지원을 하면서 의과 대학을 지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과 의대가 세브란스 병원이 되고 세브란스 의대가 되었어요. 그 세월의 흐름 속에 1957년도에 세브란스 의대가 연희 전문학교 말 합병을 해가지고 현재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되고 부속병원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사람은요, 은행원 출신이에요. 은행에 근무를 하면서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과 알게 되어가지고 석유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스탠다드 오일의 동업자가 되어가지고 큰 부를 쌓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석유에 관련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이 사람이 거부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어린 돈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교 단체를 후원하고 특히 장로교 해외 선교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기관, 병원 등에 많은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의 흐름 속에 이 세브란스는 1913년 6월 15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을 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천할 때 많은 돈을 벌었던 거부였는데 자기 앞으로 된 집 한 채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검소하게 생활을 했다. 오히려 말이죠, 아들에게 기부 약정을 적은 수첩을 갖다가 건네주면서 유언으로 이 기부 약정을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으로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존과 딸 엘리자베스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자선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가지고 재물을 모아서 부한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 부를 갖다가 자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브란스 이 사람 역시 어렵게 힘들게 그렇게 돈을 벌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우고 의대를 세워가지고 그의 이름과 돈이 빛을 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불의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부자가 된 자가 그 부를 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할 때에 그에 상황하는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처럼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가지고 사치와 방탕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해서 맹렬하게 비난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은 부자이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되고 저주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물질적 부여를 갖다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뭡니까? 의식주 문제인 것이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심판의 경고가 되는 것은 물질을 갖다가 우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보다도 높고 귀한 위치에 두고 물질로 인해서 죄악으로 이끌려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 생활을 갖다가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불의한 부자는 어떻게 재물을 모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착취해가지고 재물을 모았다라고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확의 기쁨이 있는 즐거운 날인 것이죠. 추수를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한 것이죠. 부자가 말이죠. 자신의 밭에서 추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품꾼을 불러들여 가지고 하루 종일 일을 시켰다라고 하면 마땅하게 일이 끝나고 나면 품삯을 주어야 하는데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말이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품꾼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라고 하면 일이 끝나면 품삯을 줘야만 그 품삯을 가지고 가족이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몰인정한 부자는 일만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아니했다. 착취를 했다. 그래서 본절에서 싹시 소리 지르며 하는 것은 싹을 받지 못한 품꾼들이 원통해 하면서 싹을 받기 위해서 절규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더 강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여 하면서 절규하며 우는 소리가 만군의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4장 14절에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제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품꾼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다고 하면 당일 해가 지기 전에 일이 끝나면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정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말이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그런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특히 말이죠. 후진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죠. 또 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중남미 사람들을 갖다가 말이죠. 신분상의 문제나 다른 이유를 내세워가지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한국에서도 국가경제개발 정책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는 그런 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말이죠. 원인이 되어가지고 노조가 결성이 되고 1990년대, 2000년대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큰 후유증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는 요즘 노동자들 임금 많이 주는 편이에요. 주 5일 근무하는. 그런데도 노조 파업을 해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국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에서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불의하게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어려운 자를 정죄하고 재물을 착취했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행한 최고의 제약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죄하다,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법적인 용문입니다. 즉 법정의 판결에 의해서 정죄함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불의한 부자들이 부를 이용해가지고 법정의 사람들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과정에서 더 많이 모으기 위해 가지고 법과 결탁을 해가지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 약한 자를 부당하게 억압하고 정죄하며 그 재물을 착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지역에 말이죠. 개발된다라고 하면 정보를 갖다가 미리 빼돌려가지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의 땅을 미리 사가지고 자신이 말이죠. 부를 착취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을 벽과 말이죠. 결탁을 해가지고 죽이고 그 기업이 망하면 인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당하게 재물을 축적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어나는 기업이 있고 어려움 당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마다 정권이
바뀌면 일어나는 기업이 있고 어려움 당하는 기업이 있는 것이 참 불행한 일인 것이죠. 기업이 비자금을 조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면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바르게 기업을 운영하는 의로운 기업이 죽어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혀가면서 돈을 번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정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는 욕심 때문에 법을 어기면서까지 나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말이죠. 한국 기업인들 중에는 은행 돈을 빌리다가 자신들의 기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투기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자금을 조성해가지고 정계와 공무원들에게 로비 활동을 해가지고 도시 주변에 말이죠. 그린벨트 땅을 사가지고 그것을 녹지로 바꿔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갖다가 조성을 한다든지, 농촌 어느 지역이 개발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보여가지고 땅을 사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포탈한다든지,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기업을 확장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좀 여유가 있는 가정에서 여자들이 말이죠. 투기를 하요. 그 한국에서 복분이다 라고 하는 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투기를 하고, 농작물 수확기는 특정 지역에 농작물을 갖다가 싹쓸이 해가지고 그리고 값이 싹 올라가면 또 이렇게 내놓고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그 결과 약한 사람들이 승리의 피해자가 되었고, 열심히 성실히 노력해서 사는 사람들은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지 아니하고 쉽게 한탕주의로 돈을 벌이려고 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인격과 도덕성에 상관이 없이 그 사람은 말이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근면하게 그리고 양심적으로 살아도 돈이 없다고 해가지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비정상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말이야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겨우 먹고 살아가는 부익부, 빈익변 현상이 두려지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자를 정죄하고 그 재물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의한 자들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불의한 자들 왜 심판을 받게 되는가? 첫째는 주위의 어려운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라고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본절에서 불의한 부자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그 이유를 그들의 죄악성을 열거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말하는 재물이다 하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부의 축도가 되던 곡식을 가리키는 그런 말이에요. 옷과 금과 은은 그 당시의 세속적 물건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들이 모두 썩고 좀이 먹고 녹이 썰고 상해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의한 부자들의 창고에서 쓸모없게 된 물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로 인해서 그들의 죄악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녹이 썰었으니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고 하는 표현은 탐욕스러운 부자들의 죄악이 그 자신을 멸망시키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착취하고 의로운 자를 정죄하며 재물을 착취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는데 그 급에서 주위의 어려운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재물이 썩고 좀이 먹고 녹이 썰게 하면서도 선하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을 해가지고 목자가 말이죠. 양과 염소를 분리해서 모으는 것과 같이 의로운 자들은 오른편에 그리고 또 불의한 자들은 왼편에 모아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들이 나에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내가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른편에 의인으로 분류된 자들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불의한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게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어려운 자를 돌아보지 않는 불의한 부자는 심판을 받아 영벌에 취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는 불의한 재물로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돛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본절에서는 부정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축적한 부를 오직 자신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를 이용해서 사치와 쾌락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정욕을 위한 방탕한 생활을 말하는 것이고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강팍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도덕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열심히 땀 흘려 모은 재물은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본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부황자가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외면하는 행실과 하나님 대신 세속적 방종에 빠져가지고 사는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러한 불의한 부자들의 사치와 즐거움이 땅에서라는 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이 말은 육신을 입은 세상에서만 한정되며 주님의 날에는 이들에게 고통과 재앙만이 있을 것이다라고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돛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치 말이죠. 소나 돼지나 양들이 자신이 돛살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해가지고 먹고 살을 치우는 것과 같이 불의한 부자들이 이 땅에서의 사치와 쾌락과 연락에 빠져가지고 임박한 심판의 날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말이죠. 루이지애나 주와 남부 일대에 월 히아시스라고 하는 꽃이 많다고 합니다. 보라색으로 띈 월 히아시스라고 하는 이 꽃은요. 그 꽃말이 뭐냐면 겸손한 사랑이라는 걸 뜻을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그 유래는 1884년도 뉴올리언스 엑스포 박람회 때에 주최 측에서 역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말이죠. 월 히아시스라고 하는 꽃들 수입을 해가지고 강가에다가 그리고 또 뭐 겨울가에다가 그리고 다 심었다는 거예요. 근데 박람회에 왔던 여자들이 이 꽃을 보니까 이 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향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갈 때 하나씩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자기 집에 갔다가 심었다네.
그리고 얼마나 이 번식력이 강한지 그대로 안 뽑아 가지만 잘라가서 심어놔도 이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씨가 모든 물줄기를 따라가지고 농토의 강계 수레를 타고 내려가서 그리고 거기 뿌리를 내려가지고 피어나고 겨울가에도 뿌리를 내리고 피어나고 강가에도 뿌리를 내리고 피어나가지고 우리 지혜나 일대에 말이죠. 봄부터 가을까지 아름답게 보라 색깔도 여러 가지라 그래. 그리고 식물학자의 조사에 의하면은 워러 히아시스르 한 그루는 매년 2월마다 1,000배 정도로 번식을 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인간 심령의 부피와 타락과 방탕도 워러 히아시스 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령 전체를 부패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사치와 쾌락과 방탕한 생활이 일단 말이죠. 마음에 뿌리를 내리면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와 타락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재물을 모으면요.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갖다 잊어버리고 거드름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죠. 사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성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어려울 때는 교회에 참석을 잘해요. 와서 뭐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그런데 기반이 좀 잡히고 재물이 좀 많아지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죠.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은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해서 즐거움을 추구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망하고 나면 또 교회로 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불의한 부자가 사치하고 세상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방탕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의로운 부자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삶 속에서 누구나 다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청년이 말이죠. 결혼을 하면 가장이라고 하는 책임 때문에 아이가 생기면 자녀에 대한 책임 때문에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일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주일날 비즈니스를 오픈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치는 산상수 전체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관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갖다가 신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아니하면서도 기르시는 분이십니다. 들의 백합화도 수고도 아니하고 깁삼도 아니하지만 다 기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뭐 일하지 않고 빈들빈들 놀면 준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말이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살고 그 이상의 어떤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생애에서 의식주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모든 노력과 정열을 쏟아가지고 뼈가 부서질 정도로 일을 하고 그 이상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고상한 기준이 없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믿음 안에서 열심히 성실히 정직하며 일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하여 주셔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하면이라고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따라주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쁜 중에도 우리가 말이죠, 피곤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할 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뉴욕에서 말이죠, 한 한국 사람이 이민을 와가지고 흑인촌에서 그로스를 했다. 그로스를 하는데 이 그로스는 시간이 길잖아요. 아침에 일찍 문을 열어가지고 밤늦게까지 하는 것이고 또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날이 바쁜 비즈니스 금요일. 그리고 흑인촌에서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일주일 내내 365일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민 와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인민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좋은데 세월이 흐르니까 야,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인생을 끝낸단 말인가? 이거는 아니지 않는가?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민들이 보니까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고 이렇게 하니까 나도 교회 가서 좀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고 사람도 좀 사귀면서 인민생활 해야 돼. 이렇게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일날 문을 못 닫으니까 교회 가는 시간 2시간, 오전에 2시간을 문을 딱 닫고 교회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달 정도 2시간 문을 닫을 때 몇 상과 문을 닫지 않을 때 몇 상을 비교를 해봤다니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 달에는 그래 2시간 닫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문을 닫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오전에 문을 닫고 오후에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래 한 달 정도 또 장사하고 나서 비교해봤어요. 오전에 문을 닫았을 때하고 2시간 문을 닫아 비교, 이거 별로 차이가 없는 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에이, 그러면은 아예 주일날 문을 닫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일날 문을 하루 딱 닫고 교회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 동안 체크업을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문을 열었을 때하고 문을 닫았을 때 몇 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자신의 가격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토요일날 무인양 바쁘고 금요일날이 좀 슬로우했는데 금요일날도 바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일날 문을 닫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토요일 오든지 토요일 안 오시면 월요일 오더래. 그 이 사람이 그래. 그 요리 사람이 주일날에 문을 닫아. 그렇게 했더니 자신이 말이야 건강에 좋잖아요. 일주일에 하루 휴식을 취하니까. 그리고 또한 인생의 의미가 부여가 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또 더 의미가 있는. 그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교회의 장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신앙 간증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의로운 부자가 되게 하신다. 두 번째로는 의로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된다라고 잠언 3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금이나 은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가치를 지닌다는 상대적인 우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금이나 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말이죠. 말 그대로 마이다스의 손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손을 대는 사업마다 크게 성공을 하는 거예요. 킨트 카이센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독일 태생으로 굉장한 재산을 모은 대부였습니다. 그런 말이죠. 샌프란시스코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지만 독일에 1만 5천 개의 아파트와 콘도미니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25채의 빌딩이 있었고 1,500개의 아파트를 갖다가 소유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재산이 1990년도 값으로 하는 그때의 가치로 따지면 4억 5천만 달러 정도 되는 엄청난 재산이었다.
재산을 끌어모으는 데는 대단한 머리와 정열의 소유자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명철과 세상적인 지혜만을 가지고 재산을 벌리는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 그래서 사업이 잘 됐다. 근데 항상 사업이 뭐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다가 보면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안 될 때. 그래서 이 사람이 크게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패하는 경험도 없이 단단대로를 달려오다가 실패를 하는 이 사람이 많이 낙심해. 어떻게 할까?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이 자살하고 말았었어요. 나이도 50대 한참 일할 때고, 그리고 또 건강도 좋은 편이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금과 은을 모으는 데는 놀라운 재주와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명철과 세상적인 지혜에 의지하다가 보니까 그의 삶을 자살로서 끝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부여보다도 물질적 소유에 근거를 둔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금과 은의 화려한 빛에 마음이 끌리기도 하겠지만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고난과 한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금과 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때 의로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직과 성실함으로 부를 쌓아야 된다고 잠언 1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특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말이죠. 우리가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정직과 성실입니다. 오늘날은 흔히 가치관이 혼미한 시대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관의 상실은 인생을 갖다가 끝없는 방향의 그런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의미와 올바른 재물, 성결한 삶의 강구 등이 결여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짓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양심을 속이는 사특한 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신을 바르게 인도하고 인간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되어 가지고 의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잭슨과 루이스라고 하는 이 두 친구는요, 언제나 함께 같이 다니면서 아주 우정이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말이죠, 우리 한번 장사를 하자 이래가지고 시장 바닥에서 장사를 했다. 장사를 하는데 정직과 성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조품을 갖다가 진품이라서 속여가지고 파는 백동봉 그런 촛대를 갖다가 은촛대라고 속이고 구리줄을 갖다가 말이죠 금줄이다 라고 이래가지고 속이고 팔아서 처음에는 말이죠 사람들이 막 사고 하니까 돈을 좀 버렸어요. 근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아 이게 모조품이다 하는 걸 알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신용을 잃게 돼요. 그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들이 이제 진짜 진품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은촛대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백동 촛대 그 돈만 주려고 그 목걸이를 갖다가 파는데 이거 구리 목걸이인데 구리 목걸이 값만 주려고 해요. 그 장사가 점점 안 되니까 두 사람이 어느 날 공문에 앉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우리가 비즈니스를 잘하지?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의논을 하게 됐다. 그렇게 의논을 하다가 두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야 우리가 말이지 한 번 더 멋지게 속일 수 있는 일을 하나 만들자. 멋지게 속일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그것은 사람들이 우리를 믿을 때까지 5년 동안만 우리가 말이지 정직하게 성실하게 한번 장사를 해보자.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믿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한번 한탕하자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이제 그걸 했고요. 비즈니스 장사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 사이에서 그 뒤에 인정을 받아가지고 정직한 잭슨, 거짓시간 장사꾼 루이스라고 하는 건 별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뭐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정직과 성실. 그래가지고 이제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었어요. 그 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니까 두 사람이 공원에 가서, 야, 우리가 말이야 5년 전에 약속한 거 기억나지? 그러면서 이 잭슨이 말하기를, 이제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우리는 속일 수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루이스가 말하기를, 그래, 드디어 크게 한탕할 기회가 온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다가 말이지 두 사람이, 그런데 지금 장사가 너무 잘 되지 않느냐. 여기에 이르러 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두 사람이 다 물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서로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장사를 했더니 오히려 장사가 전 잘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크게 한탕할 것인가? 그렇지만 사람을 속일 것인가? 하다가 이 사람 아니야. 장사가 정직한 성실로 하니까 우리는 이대로 밀고 나가야 돼. 왜냐하면 정직과 성실을 장사할 테니까 장사가 잘 되지 않는가 하는 결론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정직과 성실로 인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의로운 부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재물의 바른 사용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획득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의한 방법으로 취득한 재물로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서 마음대로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직이 된 자로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용하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재물을 모아서 청직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모여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모을 때 어떻게 모여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바르게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가서 자신이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부를 축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를 가지고 내 자신만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아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 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전부된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이 필요하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아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